자,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비판할 때에 저들은 입만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입이 살아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입이 살아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이 입이 죽어있다? 그러면은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입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또 선포의 기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이 살아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 진노하고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걸 속으로 삭히고 계시면서 속으로 그냥 꾹꾹 누르고 계시면서 참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오늘 또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 시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첫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둘째로는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니까 꿈속에서 사닥다리 형상이 보이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는 환상을 말씀하시는데 피장의 집에서 막 저녁 되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하는 중인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내 귀퉁이가 끈에 묶여가지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막 바글바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할 때 나는 더러운 짐승들은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또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다섯째로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환경을 통하여. 그래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가 가니까 파도가 일고 또 그리고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고 이렇게 이런 환경들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박능풀을 가지고 그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여러 가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바로 이 성경을 주시는 통하여 말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을 받았는가?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사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자세와 태도가 경건하고 단적했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로서 얼마나 복된 자세로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할 때에는 좀 사연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서기 51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 쪽에 문을 막으셔요. 그리고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인데 유럽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환상 가운데 손짓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럽 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유럽에 가서 내가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건너간 곳이 바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성입니다. 빌립보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로디아를 만나고 빌립보성에서 잘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핍박을 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성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거기에서도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또 거기에서 쫓겨나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얼마냐? 불과 석 주밖에 안 돼요. 석 주밖에 안 됩니다. 밤낮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불과 석 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그 석 주 동안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뜨겁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잘 받아들였던지 많은 열매가 데살로니가에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 석 주밖에 안 됐지만은 이들이 정말 말씀을 받을 때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받았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10년을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좋은 이야기 들었다, 성경 강해 잘해주었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짧은 시간 석 주밖에 안 됐지만은 데살로니가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데살로니가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너희들도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너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놀랬던지 정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다. 붓을 들어서 그들에게 감사 편지를 쓸 정도로 이들에게 감격하고 이들에게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정도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저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혔다. 이게 우리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럽 지역은 이 철학이 발달된 그런 지역이잖아요. 이 그리스 지역, 아테네 지역, 이런 지역들은 이 철학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에 건너가서 터키, 그리스 쪽 이쪽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두 사람 모이면은 철학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토론이 뭐냐? 완전히 궤변이에요, 궤변. 미사여구입니다. 말잔치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들, 그런 말들 막 꾸며가지고 그런 말잔치, 그게 바로 철학의 토론장이었어요. 철학의 토론장이었어요. 우리가 뭐 지금이야 위대한 철학자들 이론 몇 가지만 들으니까 다 그런 줄 아는데 그 당시에는 잡다한 이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잡다한 이론들이 막 사람들한테 접하면서 귀 듣기에 좋은 말들, 그런 그 말잔치들 가운데서 바울의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이들은 정확하게 구별했던 것이에요. 이건 사람의 귀를 듣기 좋게 하는 미사여구, 궤변이 아니라 이건 정말 신의 음성이다. 이건 저 하늘에서 오신 진정한 참된 절대자의 신의 음성이다. 그렇게 들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정말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듣기 좋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영생을 주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다. 그렇게 들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구별하는, 진리를 구별하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까?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철학적인 미사여구, 궤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신의 음성으로 받았던 것.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하여서 감사함.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옛날에는 곧 부모의 말씀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이 곧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부모의 말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친구들, 또 선배들 이야기 다 들어보고 맨 나중에 부모 말씀은 그냥 참고할 수준, 그냥 부모님이니까 들어줄 그런 수준, 다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 물어보고 선배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맨 나중에 가서 부모에게 물어보고 그 말은 그냥 알았습니다, 참고할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시대가 달라지면서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어 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부모의 말씀 곧 법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부모의 말씀이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내영재, 사형제 목사님이잖아요. 이 사형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을 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목사님을 안방에 다 모시고 고기 반찬으로 목사님에게 대접해 드려요. 그러면은 내 형제가 밖에서 침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고기 남기고 가면은 그거 얼른 들어가서 먹으려고 침을 흘리면서 방에서 목사님 나오기만 기다려요. 드디어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재빨리 들어가 보고는 울어버려요. 울상을 짓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다 들어버리고 남겨놓은 것이 없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선도야, 홍도야, 국도야, 건도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다 이거는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은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을 위하여 다 예비되어 온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란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지금은 내가 배가 고프고 고기 한 점 못 먹지만은 어머니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상급을 쌓는 귀한 축복이야.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였던 것이. 오늘날 이 부모의 권위도 사라져 버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권세 있는 말씀도 사라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고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사형제에게 어머니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축복이 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앞길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적인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열린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 할 때 영어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receive, 또 하나는 accept.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뜻이 달라요. receive 한다 그러면은 공을 던지잖아요. 공을 던지면은 공을 내가 받습니다. 날아오는 것이니까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도 이건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리시브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리시브예요. 그러나 accept는 무엇입니까?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요? 환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웰컴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받는 것. 이게 accept예요. accept.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받습니까? 리시브로 받을 게 아니라 accept로 받아요. 주긴 주니까 내가 받기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내가 일단 들어보기는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시간 왔으니까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할 수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accept한다. 이게 바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받았다. 그랬을 때에 이게 바로 이 accept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것은 뭐예요? accept,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환영하는 자리예요. 환영하는 자리예요. 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다 토담집에 쌀인문이었잖아요. 그러면 다 뻔히 보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집도 마찬가지예요. 돌담에다가 창문도 그냥 엉성하고 문도 엉성하고 나무 틈으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밖에서 사람이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밖에서도 보이고 안에서도 보여요. 어차피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누가 왔는지. 요즘 아파트에 다 철문이니까 밖에 두드려도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다 안에서 밖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다 알고 보이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다 아니까 싫은 사람은 아예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시는 사람은 아예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은 밖에 선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피차다 서로 아는 입장이니까 그럴 줄 알아요. 근데 문을 열어줬다? 그럼 그 자체는 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을 열어주고 그래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싫은 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오기 싫은 사람들은 아예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 환대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리시브가 아니라 accept,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레아 성도들. 베레아 성도들은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오늘 성경에는 요즘 성경에는 너그러워서 이게 너그럽다 그 말이 마음이 열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였다. 날마다 상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베레아가 참 좋아요. 근데 이 귀신론 이단에서 이 베레아라는 말을 써먹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베레아라는 말을 잘 못 써먹습니다. 또 신천신지 이것도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또 신천지 이단에서 이 말을 써먹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신천신지 그런 말 참 쓰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베레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베레아 성도들 이게 얼마나 신사적이고 너그러운지 그 말씀대로 받아서 살 때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 아주 칭찬받는 너그러운 열린 마음의 성도들이에요. 열린 마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받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트리오 있잖아요. 정명화, 또 정경화, 정명은 이 정트리오 있잖아요. 정명화는 첼리스트고 정경화는 바이올리니스트고 정명훈은 피아노 하다가 지금은 지휘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정트리오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원숙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 이원숙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원래 이 정트리오에게는 나머지 형제가 4명이 더 있어요. 전부 7남매입니다. 7남매. 근데 그 중에 3명만 유명하고 나머지 4명은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 7남매가 전부 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정명소 이분도 목사님인데 이분은 플루트를 했어요. 그리고 정명근 이분은 이 기획사 사장인데 바이올린을 했어요. 또 정명철 이분은 미국 교수인데 클라리넷을 했어요. 또 막내는 의사인데 정명규 트럼펫을 했어요. 이 7남매가 전부 다 음악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이 3남매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뭐 목사님, 교수님, 또 사장 또 그렇게 하다가 죽기도 하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원래는 명동에서 식당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한식당 하면서 거기에서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절대 긍정으로 절대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다. 그러면서 절대 긍정의 신앙 낙심하지 마라. 아무리 백인들 사이에서 백인들이 음악계를 주름 잡으면서 황인종들은 얼마나 그 당시에 무시합니까? 명문학교에 황인종들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절대 긍정 절대 이 낙심하지 말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교육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긍정과 절대적인 순종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억셉트 한 거예요. 억셉트.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말씀을 그대로 억셉트 해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살면서 항상 그 말씀을 새겨두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억셉트합니다.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리시브하지 말고 억셉트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멘하여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하여. 이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런 뜻이잖아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뭐가 열려요? 입도 열립니다. 입도 열려요. 마음이 열려있으면 입도 열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앉아있으면서 1시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앉아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있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싫은 사람과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아멘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멘이 없을 수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왔는데 아멘이 없다. 그거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든지 내 마음이 굳어져 있든지 사랑이 잘못되었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입술의 고백도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멘하여 입술의 고백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입술의 고백을 좋아하셔요.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입술의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매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아멘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혀지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은 말씀을 대못에 비유하고 있어요. 대못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랬어요.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것이에요.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면 뭐라 그래요? 예배자가 뭐라 그래요? 인생의 성공자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면은 말씀을 잘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이 나와요. 예배에 성공하면은 인생의 성공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별로 우울해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안 나와요.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받고 열린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은 그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이것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가정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가정에서도 이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정말 아멘으로 받았다. 열린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랬을 때에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음성을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받았던 자녀들처럼, 그래서 성공자가 되었던 자녀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 역사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절대적인 권위 순종하여서 우리 삶에 많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